얼마 전에 그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폭탄 테러가 있었죠. 이로 인해서 한 170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거의 아프가니스탄 그 민간인이 대부분 죽게 되었고요. 그리고 미국인도 한 13명이 죽었다고 하죠. 정말 너무나 그 안타까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평화의 나라, 안전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그 공항에 모였었는데요. 참으로 너무나 비극적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에 의한 어떤 폭력성 그리고 부패성 때문에 한마디로 인간의 어떤 평안과 안정이 완전히 삼켜져 버리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아프간 탈출의 카불 공항이 정말 한마디로 아비규환이 됐다고 하죠. 거기서 한 목격자가 이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한번 듣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최후의 날을 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한마디가 뭐냐면 생지옥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옥이라는 말을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거 생지옥.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나요? 지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미래적 공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옥에는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현재성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 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입줄을 둘이 다니다가 생기며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너 죽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지옥 자식인데 너희들이 누군가 데리고 와서 교인을 만들면 그 사람은 더 지옥 자식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이 지옥이라는 것의 현재성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이 무엇이냐 어떤 공간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따라서 쫓아오는 다시 말해서 누구 주권에 있느냐 그 상태가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지옥의 자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율법을 잘 지키죠. 율법도 암송할 것입니다. 그들은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옥의 자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이 바리새인들 율법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단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사단을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사단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은 지옥의 주인공이 아니고요. 왕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지옥의 자식, 이 사단의 지금 현재 모습들을 보게 되는 상황 속에서 지옥이라는 것은 자기 의로 아주 똘똘 뭉쳐져 있는 지금 바리새인 향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권자라는 것이에요. 내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할 뜻대로 살 걸 그랬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여기 고통스러울지라도 내가 지금 현재 누구 밑에 있을 수가 없지.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왕인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해. 옳고 그른 것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지 그 모든 것들은 내가 결정해. 그래서 모든 사람 나를 섬겨야 돼. 나를 섬겨야 돼. 이게 바로 이 지옥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독한 자기 중심적인 어떤 공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잘 보여주고 있냐면 또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나사로 얘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부자가 지옥에 갑니다. 이 지옥에 가는데 지옥에 너무나 뜨겁고 물이 한 방울도 안 나는 것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에게도 부탁을 하고 있고 지금 나사로에게도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으면 나 좀 살려달라. 너무 뜨거우니까 나 천국 보내게 해달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부자가요. 그러면 뭐를 말하느냐? 자기 형제에게 이 땅 가운데 있는 형제에게 나사로를 보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지금도 생각하기에는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지옥에서. 그래서 보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누구에게 탓하고 있냐면
지금 현재 하나님에게 탓하고 있고 그 모든 것에서 내가 정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여기 와 있다. 내가 이 땅에서 정확히 이 지옥이라는 그 정보를 내가 알고 있었다면 내가 지옥에 오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정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옥에 있으니까 내 형제들에게는 그 정보를 좀 알려주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충분한 정보를 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남을 탓하고 있는 것이죠. 나 중심적인 어떤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왕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궁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뭐가 생길 수밖에 없냐? 자기 중심적인 것들, 이긴적인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사랑받기 원하지만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할 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충분히 오늘도 우리가 이 생지옥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직장에서, 가족에서, 또한 사회에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엄마 아빠 싸울 때 자녀들이 뭐라 말합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죠. 그리고 아유 지옥 같다 막 이렇게 말하는 표현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싸울 때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지옥 같다고요? 서로가 어때요? 가장 이기적이게 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싸울 때 서로 얼마나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남 생각합니까? 싸울 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카불 공항에서 벌어진 이 사태를 우리가 그 인터뷰하는 그 목격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정말 이 지옥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도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또한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생지옥이 있으면 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늘도 성경에 보면 이 땅에 임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지난 시간에 제가 자꾸 설명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요소, 나라의 요소가 세 가지예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또한 주권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의 나라가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바실레리아 이게 바로 나라거든요. 근데 그 바실레리아 그 나라는 무엇을 또한 강조하고 있냐면 영토, 백성, 주권 가운데 주권을 강조하고 있어요.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지금 이 아프가니스탄 지금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지만 뭐가 뺏긴 것이에요? 탈레반에게 주권이 뺏긴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 나라의 안정, 자기 주변의 그 안정을 위해서 떠나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요. 우리나라도 한때는 일본 치하했을 때 자주국가가 아니었죠. 왜 그랬을까요? 영토도 있고 백성도 있지만 국민도 있지만 뭐가 없었기 때문에 주권이 일본에게 뺏기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속국이 된 것이죠. 일본 치하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게 그 모든 주권이 뺏긴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주권이 뺏긴 상태에서 그 나라가 자주국가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 그 사회적 배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고 말씀할 때 무엇을 그분께서 생각하셨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능력을 뜻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때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그 능력이 임하면서 귀신이 떠나가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상태냐? 바로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통치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권과 다스리고 있다면 그 어디나 뭐라 그래요? 오늘 찬송 불렀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성경에서 세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보니까 천상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천상의 나라가 있고 또한 완성된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천상의 나라가 무엇이냐? 바로 삼위 하나님이 자정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셀 수 없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바로 그분을 섬기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천상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지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땅에서도 이 죄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천상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천상의 나라가 오늘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가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까도 봤던 것처럼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뭐가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국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국가 저 국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 그래요?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하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될지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늘도 풍성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또 살펴볼 것은 완성된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성경에서 또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21장.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께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마지막 날 오셨을 때 악한 영들과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단 말이죠. 그 죄와 사망하는 것에 대해서 최종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후 승리를 거두시는 그 장면 가운데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상의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천상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나가지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장막 누가 친히 임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그 모든 믿는 구원받는 백성들하고 같이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과 함께 거하셔서 뭘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겪게 된 그 모든 고통과 눈물 이것을 어떻게 친히 믿는 사람들을 닦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가 임하시면 그 어떤 나라일까요? 마지막 완성된 나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나라, 눈물과 고통이 그리고 그 모든 애통한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 그 나라가 빨리 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천상의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자정에 계시는 그 천상의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바로 완성된 나라.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 그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천상의 하나님 나라가, 그 거룩한 성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이때 하나님 나라가 만나는 그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차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또한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또 말씀드려야 되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이 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라난 씨가 26절부터 29절까지 우리가 읽은 자라난 씨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또한 겨자씨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이 세 가지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은밀성을 말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확실성을 말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은밀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 26절 이렇게 시작하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는지를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특징,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은밀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커가져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그 은밀성 가운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쉽게 이해되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은밀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씨가 뿌려졌어요. 그 땅에 씨가 뿌려져 심으면 하루만에 곧바로 나무가 자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씨를 심었다 할지라도 이 나무가 이게 잘 자라고 있는지, 이게 정말 지금 현재 죽지 않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씨가 뿌려진다고 해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 씨가 땅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땅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씨가 자라지 안 자라는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어떻게 된다 그래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뿌리를 서서히 내리면서 그 다음에 싹을 내고 줄기를 내고 그리고 잎사귀를 내고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도 이 시작과 같이 동일하게 잘 보이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열광을 했지만요, 왜 쫓아옵니까?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 그 표적과 기사 때문에 쫓아오는 무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상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어요. 심지어 따라온 사람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그 악한 악인들에게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면서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그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사도들의 선포를 통해서 무려 5,000명이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게 됩니다. 교회가 회심한 자가 이렇게 많이 생겼으면 부활을 듣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는 것을 듣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부흥하기만 되네, 이것만 믿기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경배할 거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교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크리스찬들, 믿는 사람들 계속해서 핍박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또한 300년 동안 로마가 이 믿는 사람들을 학대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와 성도를 보면서 언젠가 교회가 사라질 거야. 이렇게 핍박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들 죽이는데 반드시 이 교회는 사라질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 교회는 사라졌습니까? 땅에 심겼단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씨가, 이 복음의 씨가, 이 하나님 나라가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죽이를 내고 잎사귀를 내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교회가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정말 교회가 계속해서 커져갈 수 있는지, 혹은 결국 교회가 멸망당하지 않을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지만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 이 교회가 로마 제국이라는 그 드넓은 땅을 덮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은밀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처럼 세워지고 자라고 확장돼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열매 맺게 하셔가지고 크게 성장시키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죠. 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으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면서 벌어질 일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고 있는지 자라지 않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남들 보면 우리가 알죠. 남들 이렇게 보게 되면 저 신앙이 정말 좀 초보였는데 이제 많이 자랐구나. 우리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 자신을 보게 되면 늘 정체에 있단 말이죠. 내 자신을 보게 되면 늘 이렇게 태보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안 믿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게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심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뭔가 침체된 그런 궤도를 우리가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내 신앙이 정말 남들보다 정말 좀 더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더 퇴보하고 있는 것인가? 근데 성경에서는요, 정말 내가 신앙이 맞을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고민을 통해서, 그런 갈등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점점점 자라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내 신앙이 그래 나는 완전하게 자랐어, 나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 나는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지 알고 그리고 확증하고 입증한 방식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오히려 신앙은 우리가 훌륭함을 깨닫고 아는 과정이 아닌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것인지를 그렇게 깨닫는 과정 자체가 바로 무엇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도리어 우리 자신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퇴보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 것이 정말 우리 안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도리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께 의지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신앙이 자라는 것이고, 그 자체가 바로 참된 신앙이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은 의지하는 것이에요. 내가 훌륭한 거 어떤 걸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 은밀하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성장시켜 가신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은밀성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 확실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신앙이 자랄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실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 땅에 네 가지 밭에 씨앗이 떨어졌잖아요. 그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가 결국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심겨진 그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결코 실패할 수 있다 없다.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를 심으시고 세우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은 그건 많이 열매 맺게 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한 자신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보게 되면 새 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 몸은 이 온몸은 바로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부터 각 마녀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누가 하시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누가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 누가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대로 자라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성장시켜 가시는 분이신 누구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다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그러니까 바울은 심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처음으로 전했죠.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음을 처음 전해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심어줬어요. 또한 우리가 그래서 신앙을 갖게 되는데 그 신앙을 갖게 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줘야죠. 여러분을 양육시켜야죠. 가르친 자가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을 뭐라 그러는 것이에요? 물을 주는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심는 자, 물을 주는 자가 있는데 근데 결국 자라게 하는 자는 누구냐?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뭐다? 오늘 여러분 심는 이, 물 주는 이 누가요? 목사?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심고 자라게 하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저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패가 되는 것이고 가장 궁극적인 이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정말 이 신앙이 순간적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도 이 기록된 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중요하신 것이죠. 왜?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니까. 설교자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 정하신 분량한 만큼 그 분량도 우리를 확실하게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우리의 분량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뭐라 대답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아낌없이 내주셨단 말이죠.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내어주실 때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을 때 뭘 또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에요? 한 뜻대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입양시켜가지고 그 아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빚어가기 위해서 완성시켜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한한 희생을 치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고
그 목적 자체가, 예수님께 내어주신 그 목적 자체가, 그 무한한 대가, 무한한 희생을 치르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빚어가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실패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네? 실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어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죽였다. 왜 죽였느냐? 너희들을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실패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뭐라고요? 본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미 여러분을 미리 정하셨고, 그래서 정하신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의롭게 여겨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궁극적으로 영원롭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거듭거듭 경험되어지는 것이 실패 아니겠습니까? 죄를 짓잖아요. 때로는 불순종을 하잖아요.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실패가요, 우리의 실패가 결국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우리를 향한 갖고 계신 계획이 독생자 아들 예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이루시고자 했던 영원한 계획, 바로 뭐예요? 아들의 형상, 여러분을 빚으실 것이고, 그리고 완성시켜 가실 것이고, 마지막에는 영원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실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도 마지막 날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완성되어질 것이고, 여러분 안에 심겨진 그 하나님 나라도 어떻게 해요? 반드시 확실하게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불확실한 미래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백신이 이제 올해 초 나와가지고 좀 나아질 거라 생각했어요. 이제 백신 맞게 되면 결국은 이제 뭐 일상의 삶이 돌아올 것이고, 또 예배도 정상화로 될 것이고, 그래서 후반에 내가 또 어떻게 좀 계획을 좀 짜보아야 되겠다.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니까. 근데 뭐 델타 바이러스 뭐 이렇게 해서 확진자 더 많이 생기는 그 상황 가운데 제 자신 스스로가 정말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정말 이 목사로서 좌절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뭘 못하겠어요. 심지어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환경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는, 또한 이 성령님을 또 보게 되니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연약한 제 자신 또한 발견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일하신다는 것이죠. 확실성, 하나님 나라의 확실성을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금 현재 힘들어서 낙심 가운데, 그리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교회를 점점 멀어져 가는 그 형상을 볼 때 마음은 아프지만 또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이라 믿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실성,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확장성입니다. 확장성.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31절. 겨자씨 하늘과 같이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작았단 말이었어요. 근데 심기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를 뭐라 하냐면 겨자씨라고 표현했어요. 자, 겨자씨를 한번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겨자씨 보니까 겨자씨가 얼마나 작냐면요, 그 2만 개를 합쳐도요, 무게가 28g밖에 안 된다고 해요. 2만 개 이 합판 놓아도 28g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작은 것이죠.
근데 이 씨가요, 이 땅에 심게 되잖아요. 그러면 몇 주 안에 몇 미터 되냐면, 저 할아버지처럼 키가 굉장히 크신 분인데 3m 16cm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장 작은 겨자씨, 이 세상에 가장 작은 씨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신보다 더 커지게 돼가지고요, 정말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네. 이 작았던 이 씨가 그늘이 되어가지고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뭐가요? 하나님 나라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 땅에 임하게 되면 결국 이 땅에 서서히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리고 싹을 내고 잎사귀를 내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크게 돼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점점점 확장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랬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씨앗이 점점점 자라가지고 싹을 내고 줄기가 생기고 그 잎사귀가 내가지고 그 잎사귀가 뭘 덮어버렸습니까? 로마의 전 지역을 다 덮어버렸단 말이죠. 로마의 전 지역에 뭐가 들어간 것이에요? 복음이요, 복음. 그래서 복음에 들어가서 교회가 생겨졌단 말이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복음이 이제는 어디까지 온 것입니까?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와가지고 그때는 극소수가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사가 100년 전에 와서 복음을 선포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을 때 극소수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겨자씨가 점점 확장되고 확장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여러분 편의점보다 뭐가 더 많다 그래요? 교회가 더 많이 세워졌단 말이죠.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인가? 볼품없는 이 씨앗의 형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씨앗이 이 놀라운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것이 이유가 무엇인가? 이 겨자씨의 크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이 씨앗에 뭐가 있는 것이요? 생명력.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씨앗 하나가 수많은 나무들의 생명력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오늘도 여러분 그 씨앗, 여러분 동네에 울창한 숲 있잖아요. 무등산. 이런 많은 그 무슨 많은 무등산의 그 산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하늘에 씨앗이 뿌려졌겠죠. 그래서 나무가 심겨지고 또 심겨지고 싹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그러니까 무창한 그 숲의 그 생명력은 결국은 하늘의 씨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 그 하늘의 씨가 그 모든 생명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 씨가 뭐라고요? 뭐예요? 복음이요, 복음.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씨 안에, 하나님의 씨 안에, 그 하나님의 씨 안에 숲 전체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이 그 복음 안에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능력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생명력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오늘도 수많은 지역과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그 놀라운 생명과 능력이 이 씨앗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을 말미암아 어떻게 그 나라를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고요? 말씀. 지난 시간에 생명의 말씀,
그 씨앗, 그 씨앗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씨앗을 막게 하는 것이 있다 그랬죠? 그것이 뭐라 그래요? 가시떨기밭. 가시떨기밭이 뭐예요? 바로 재리의 유혹. 이 욕심, 염려, 이런 것이 막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크기와 어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교회가 뭐 빨리 성장해야겠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거하느냐, 어떻게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느냐, 그 말씀의 길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순종하면서 가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의 길을 따라 쩔뚝거리며 걷는 것이, 모양새 안 나오죠. 전라도 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야, 모양새 안 나온다. 쩔뚝거려요. 하지만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차라리 뭐예요? 빨리 달려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 나라, 그 말씀 갈망합니까?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삶을 돌아볼 때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드라마는 가까이 하고 있죠. 스마트폰은 가까이 하고 있죠. 근데 말씀은 어떻게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짜 말씀을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계십니까? 말씀의 생명이라니까요. 이 복음의 씨앗이 능력이라니까요.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숙고 우매해가지고 그 말씀을 순간적으로 멀리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다가오게 하셔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복음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뭘 주신다는 것이에요? 큰 가지를 내내 공중새들이 그 그늘에 기댈 만큼 되느니라. 뭐예요 이게? 안식을 누릴 수 있게끔 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그 복음의 씨앗을 누가 지니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 능력을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복음에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전하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씨앗을 무차별하게 뿌리라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선택받는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오늘 네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래서 그 복음의 씨앗이 그 생명이 점점 그 한 영혼에 자라게 돼가지고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이 하나님께서 확장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주변의 영혼들이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안식을 방해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제 중요합니다. 생지옥, 하나님 나라에 설명했어요. 이제는 생지옥을 설명할게요. 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요, 죄. 죄를 제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럼 죄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인간의 죄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뭐가 들어왔냐면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가 들어와가지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수치심이 생기는 것이에요. 부끄러워진단 말이죠. 근데 이 수치심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책임을 전가시켜버리는 것이죠. 너 왜 선악과를 먹었냐? 성경에서 보니까요, 자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오늘 여러분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 이렇게 또 말하지만요, 지금 이제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었어요? 그렇죠. 누구도 누굴 또 탓하는 것이 여자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책임져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아담이요. 함께 책임져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무섭습니다. 죄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는 이 죄 안에 있는 상태에서는 결국은 이 죄가요 내 안에서 어떻게 숨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킨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이르는 내가 동생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부러워서 숨었나. 이게 수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치심, 이 죄를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네? 나보다 힘도 없고 연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죄를 전가시켜 버리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족 내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텐데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것인가? 우리가 죄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죠. 다 죄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보게 되면 이 서로가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을 전가시킬 때 결국은 그 가정에서 누가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이 자녀들이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자를 가지고 아이들이 성장하기 힘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게 상담 자료에 나온 것이에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술을 마시는 거에 있어서 자기가 이거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서 이러면 괜찮은데 이거 아버지가 이게 말하지 않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이 알코올 중독자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창피스러워가지고 또한 숨기려고 하죠. 우리 아빠 알코올 중독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 수치심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정 내에서 누군가 희생당한다는 것이에요. 내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이 고백하지 않고 그냥 수치심에 계속 잇따르면 결국 누군가 가족이 희생을 당하는데 어떻게 희생당하냐면 그 가족 가운데 공부를 못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애가 있는데 자기의 수치심에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엄마가 네가 공부를 못하니까 아빠가 그렇게 술 마시는 거야. 얼마나 애타면 아빠가 술 마시겠냐. 그러니까 그 아이는 또 어떻게 자랍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나 때문에 이런 이모와 이꼴 이렇게 된구나 내 가족이.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책임을 전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의 무서움은 바로 무엇이냐? 관계를 어떻게 해요? 깨트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 이룰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책임을 짓지 않고 계속 어떻게 해요? 그것을 떠넘기는 그 상태에서는 결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탕자 얼마나 수치심이 많겠어요. 아버지께 유산 받아가지고 그것을 허락할 때 다 써버렸습니다. 다 쓰고 돌아오는 이거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 나 받아주실까? 나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가 분명히 나한테 그럴 거야. 이 염치도 없는 놈아. 네가 돈 다 쓰고 가지고 지금 무슨 낯짝에 날 보러 왔냐. 엑세스 놈아. 그 주변 동네 사람들 야 이 나쁜 놈이 야 진짜 얼굴 진짜 두껍다 저 인간. 그런 어떤 수치심이 계속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기 내가지고 아버지께 갑니다. 아버지 앞에 가요. 그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멀리서 그 아들을 보고 달려나가죠. 달려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품어준단 말이에요. 수치심을 덮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수치심 누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셔야 된다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내 죄를 고백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고백하지 않고 있으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이 죄가 이 수치심을 숨기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구한테 책임 전가시킨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책임 전가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늘상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행해질 때마다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수치심? 주님 앞에 나가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더 이상 뭐예요?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 가족에게 책임 전가시키지 않고 미안하다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 내 부모가 잘못한 거 자식에게 말하기 수치스럽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창피스럽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그 용납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언제든지 내 자녀에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 예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이것도 상담의 사례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아버지가요, 아들을 마트에 데려가는데 이 아들이 마트에 데려갈 때마다 땡깡 부리고 맨날 사달라고 떼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몇 번씩 하면서 너 이러지 마라 이러지 마라 경고했는데도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래서 어느 날 또 마지막으로 마트에 가는데 또 얘가 땡깡 부릴까봐 나 경고하는데 마지막으로 너 만약에 이번에 땡깡 부리면 너 차에다 내가 가둬넣어 버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경고했어요. 근데 마트에 딱 갔는데 아니라니까 또 땡깡 부리는 거예요. 막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막 나이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와 아빠 말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지하 내려가가지고 차 주차장 가가지고 아들 딱 차에다 집어넣고 물 딱 닫아버리고 너 이제 못 나와. 그래서 몰래 이제는 한 뒤쪽에 가가지고 이제 지켜본 거죠. 예, 닫아버리고. 그래서 5분 있다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갔어요. 가서 봤더니 아들이 그냥 눈물 콧물 막 다 흘리면서 막 하면서 그냥 하면서 이제 안 쓸게요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너 안 쓸 거지? 때 안 쓸 거지? 그러면서 이제는 막상 마트 들어가니까 얘가 진짜 때를 안 쓴 거예요.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딱 집에 왔어요. 그래서 얘 차에 가둬놓는 게 효과가 있구나. 이런 생각하고 봤는데 그때 이후로 세상에 이 아이가 밤을 잠에 잘 때 불을 켜고 자는 거예요. 불을 못 끄는 거예요. 두렵다고. 불을 켜고 계속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게 왜 그럴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1년 동안 계속 되니까 어두운 걸 싫어하는 거예요. 밤이 무서운 거예요. 밤에 혼자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이. 그래서 정신과에 갔어요. 정신과 가가지고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혹시 애가 어디 컥하는 데 갇힌 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아버지는 1년이 지났으니까 이게 전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하면서 이제는 자기가 이제는 뭐 소용도 없네 여기 정신과 병원 의사 상담해도 안 되네 하면서 그냥 낙심 가운데 지하 주차장 내려오면서 창문을 딱 여는 순간에 그때 옛날 1년 전에 자기 아들을 차에 갇혀놓은 것을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올라가가지고 병원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한 것이죠. 이런 일이 있었다고. 버릇을 고쳐주려고 1년 전에 마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그때부터 이 아이에게 트라우마가 생긴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음에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자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아이하고 얘기를 합니다.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고. 그때 그런 상황에서
너무 미안하다. 그 말 딱 했더니 이 아들이 갑자기 울면서 맞아, 아빠가 나를 하루 종일 받아놨어. 근데 5분밖에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인 것이에요? 5분이 아닌 하루 종일 갇혀졌는 느낌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아버지가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아들한테 내가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안아주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때 이후로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캄캄한 방에서도 드디어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결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부끄럽죠. 수치 느끼죠. 하지만 그럴 때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 그때부터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뭐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 언제든지 내 이웃에게, 내 잘못한 사람에게, 그 대상자에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 말 한마디에 사람 마음이 녹아져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언제든지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한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